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1월 24일 화요일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는 마귀의 시험,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헬라어로 마귀, 히브리어는 사탄,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 devil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반복되고요.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tempter라고 불리며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가상의 존재가 아닌 실제 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기에 시험, 유혹, 핍박, 고난과 같은 모든 영적인 공격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적,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요 권세지만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적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맞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설 때에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라는 단어는 이 사건이 바로 앞 3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께 임하였고 하늘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러한 관점으로 4장 1, 2절을 묵상해보면 마귀의 시험이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늘의 음성으로 확증되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한 때였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상태로 보이는 이때에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은 의외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런 순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자주 했고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자주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 충만한 순간, 승리를 경험하여 고양된 순간 가장 취약해지기도 하는 까닭입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하여 대승을 거둔 엘리야를 마귀는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도구인 악녀 이세벨을 사용해서 공격했죠. 엘리야는 광야로 피신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조금 전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담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승리한 후, 은혜를 경험한 후 성령 충만한 그때에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승리했나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감사하세요. 주신 은혜와 허락하신 승리를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그런 순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승리와 은혜를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귀의 시험은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해진 때였다는 뜻이죠. 마귀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러한 두 가지 시험의 배경들을 묵상하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참으로 간교한 마귀는 시험에 쉽게 걸려들 만한 정확한 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던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기 딱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면 질수록 조금씩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의 공격에 대비하게 되죠. 그러면 적어도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는 극과 극의 상황을 좋아하고 그런 순간을 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셨을 때, 그리고 육적으로 줄이고 배에 고프셨을 때, 즉 영적인 꼭대기와 육신적 바닥, 이 양극의 순간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기회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뭔가가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여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방심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하고 패배했다거나 육신이 병들고 약해졌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양극의 순간에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이나 금식하여 배가 많이 고플 테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과 같죠.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기 위해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에 의해 쫓겨난 귀신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지위와 능력을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남용하고 악용하게 만들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무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사명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고 교묘한 마귀의 유혹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누가 봐도 너무너무 못되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을 어긋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너무도 간교해서 짓하면 속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 신중하라, 분별하라, 살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실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속을 환히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라.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내가 준 음식을 먹었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떡으로 살려고 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어떤 의지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소리 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시자 마귀도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요. 네가 성경을 인용한다면 나도 하나 해보지. 시편을 보면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 너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 그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봐. 말씀이 시험과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모든 이단과 잘못된 신앙은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의 장난질에서 출발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 자기 합리화와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뜻과 욕심을 이루는 일에 감히 말씀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뒷감당할 수 없는 죄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말입니다. 사단이 인용한 시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며 그렇게 적용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식의 적용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험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쉬운 길을 택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겠느냐? 다른 길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는 사단의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제한하시고 유월절 힘없는 어린 양으로 겸손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가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의,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나의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사단의 간교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 실력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험인데요. 이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문장조차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마. 결국은 자기를 섬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말을 들으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그는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둘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이미 예수님의 소유인데 참으로 멍청하고 씨알이 먹히지 않을 말을 하고 있구나.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을 유혹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고 사단의 능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천하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사단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귀를 섬김으로 이미 내 것인 것을 취하고자 하는 바보 같은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우리를 살리고 잘되게 하려는 선한 의도가 1도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고 그를 섬기는 대가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그와 길게 말을 섞지 않으셨고요.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과 말을 섞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듭니다. 마귀는 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완승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를 이기고 시작하셨습니다. 마귀는 알았을 겁니다. 나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물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해치거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만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우리도 시험합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을 인식하십시오.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전투에 대비하십시오. 사단의 간교한 잔꾀들을 알아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맞서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그를 이길 수 없으나, 승리하신 주님이 대장 되시고 내 편이시니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와 대적하실 때 인용하신 신명기의 말씀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문맥 안에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셨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승리를 선물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자,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이고요. 특별히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